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구별된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은혜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쭉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부딪히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환경에 속을 때가 많잖아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저거 하나님이 하신다. 저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말은 그런데요. 내 안에 진짜 나는요. 불신앙하는 거 있죠. 자꾸 염려하는 거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뭐요? 실상이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미리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보지 못한 거지만 이미 증거다. 믿음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그 쉬운가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은 응답이 있어. 이 속에는 정답이 있어. 응?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해답이 있어. 그러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 딱 만나면은 덜컹 이제 염려부터 오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이 많은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믿음 앞세우고 살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 만나면은 이 홍해 가를 이제는 찬스다. 그리고 딱 기도합니까? 않잖아요. 먼저 막 이렇게 걱정부터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 하나 앞세우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딱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민 겁니다. 근데요, 그 믿음이 뭐가 되세요? 실상이 됐잖아요. 갈라졌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진짜 한마디로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문제 앞에 흔들리고 이제 이중 신앙을 하는 거죠.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왜 이러는가? 우리 안에 다른 근성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근성, 또 인본주의 근성. 인본주의는 이제 불신앙을 뿌리로 하는 거잖아요. 불신앙이 결국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을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요, 아담과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 중심이라. 생각도 나 중심. 기준도 나 중심. 판단도 나 중심. 여러분이요, 이 불신앙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내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을 뿌리로 하고 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내 힘으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뭔가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의 근성이 우리 안에 배경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문제를 만나면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불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하나님 시험 들겠다니까요. 왜 이 광야길 동안에 이런 이 불신앙에 빠지게 됐는가? 그들이 몸뚱이는 빠져나왔는데 그들에게는 무슨 근성이 있었어요? 애굽 근성이에요. 애굽 근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요, 이 배고프면요, 먹을 거 없으면요, 근심하고. 또 힘들게 이 노예 생활하려면 또 근심하고. 그러니까 400년 노예 생활은 온통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오면은 염려, 남편 때문에 염려, 자식 때문에 염려, 건강 때문에 염려, 모든 게 염려거리라. 남편 비유 맞추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온통 염려거리. 그게 우리에게 불신자 근성으로, 불신앙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면서도요, 늘 염려라. 늘 불신앙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요, 이 근성을 바꾸는 기간입니다. 네, 그 근성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 우리가 거지 근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거지가 이 깡통 들고 동냥하는 거지가 이 로또를 하나 산 거예요. 로또를. 근데 이게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지가 기뻐가지고 오늘부터는 이 밥 얻어먹는 이 깡통은 이제 나하고 작별이라고 하면서 쉥 던져서 강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딱 간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로또가 없는 거라. 어디다 담아놨어요? 이 깡통에다 담아놨어요. 늘 얻으면요, 깡통에다 담아놓는 그 근성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로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품속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깡통에다 담는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깡통에다 이걸 담아놓은 거라. 그걸 이제 거지 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이 불신앙의 근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인본주의의 근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내 안에 숨겨진 쓴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쓴뿌리.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라. 이 쓴뿌리가요, 나만 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럽힙니다. 이 불신앙의 이 쓴뿌리가요,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뭐냐? 이 불신앙입니다. 순간순간 튀어나오거든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믿는 거다. 사실대로 믿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안 믿거든요. 입으로는 이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데요, 진짜 문제를 만나보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철저하게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코란임, 코란. 잣대라 이 말이에요, 잣대.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단이 중요한 거죠. 근데요,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나 중심. 이게 창세기 3장이 강하다는 거죠. 저 사람이 인본주의 쓰지? 저 사람이 불신앙하지? 창세기 3장이 강하다. 세상적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자아가 강하다는 거죠. 자아. 좋은 말로는 개성이 강하다.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나에 대한 존재감이 강하다는 거거든.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선택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니. 이게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불신앙을 한 일주일만 한번 해봐요. 불신앙을 일주일만 해보면요,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여러분 눈빛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불신앙을 일주일 해버리면요, 눈빛부터가 달라. 사슴눈이요, 호랑이 눈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이 일주일만 불신앙 해보면요, 이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지속해보세요. 진짜 불신앙을 지속하면요,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영적 문제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거든요. 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를 뭐로 공격합니까? 불신앙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쓸 때 사단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서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요, 마귀로 하여금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신앙하면 성도에게 있는 죄가 그겁니다. 불신앙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요, 최고 많이 싸워야 될 게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제가요, 이 전했던 교회에 그 권사님이,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요, 4대째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초창기 때부터 이 믿음 생활을 쭉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요, 권사님도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라. 아니 그냥 기독교 배경에서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헌금도 많이 하더라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할 만큼 아주 손도 크고 이런 분이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건축업자니까 하나님이요, 막 이 남편을 축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문도 많이 열리게 돼요. 이러면서 이분이 또 몇 개의 가게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큰 마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헌신을 하는데요, 이제 보니까 주일날에 돈이 잘 벌리는 거라. 마트 몇 개 운영하면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요, 믿음이 육신적으로 바뀌는 거, 세상적으로. 왜?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버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이제는 이 새벽 예배만, 주일날 새벽 예배만 드리고 문을 열더라고요. 이렇게. 또 어제 때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문 열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죠. 저거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이. 나는 온전히 주일을 섬겼거든요. 내가 이 청년 때, 현대자동차 할 때, 나는 온전히 주일을 섬겼어요. 저는요, 어쨌든 야근, 주일날 일해야 되잖아요. 저는 토요일 날이요, 다른 사람보다 배로 일했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주일을 섬겨야 되니까, 토요일 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배로 일하겠다. 그래서 나는 주일만 철저히 섬겼거든요. 근데요, 참 곤 사람분이요, 나중에는 이제 주일날 새벽 예배만 드리고 문을 여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 아들을 이제 그 청년회장하고 그렇게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 집에서 많이 밥도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요, 이분이 눈빛이 달라져. 참, 이분 신앙의 눈이 아니야. 이러면서요,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 믿음의 말을 하던 분인데, 자꾸 이 사람을 험을 잡고, 험담하고, 이 권사면은 교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자꾸 남에 대해서 악담을. 이게요, 그 정도 되면요, 빨리 돌아서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깨닫고. 여러분 이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 소가지가 이렇구나. 빨리 돌아서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더니만은, 이제 교회까지 안 나와. 그 아들은 이제 그래도 계속 교회 다니는데요. 야, 하나님이 손을 보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이 건설을 무너져 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 공사를 해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금 융통이 돼야 되냐. 이 돈을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자금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끌어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아파트 건설은 이게 부도 나버려. 그래야 남편은 도망 다니고. 아들은 또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때 내가 믿음도 조금 없었던 내가요. 불신앙, 인본주의 저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도 신앙을 회복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게요, 불신앙에 잡혀버리면 이게 사단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부르겠죠. 열왕기하 오늘 18장 13절에 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군대를 끌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남유다를 침략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18장 14절에 보면요, 사신을 보내서 달래는 거죠. 달래면서 제발 가달라. 히스기야 왕 하면 이스라엘의 3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장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정치를 했던 왕 3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다윗,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상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와 있는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에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요, 이 유월절 예식을 다시 해보겠다. 성전을 다시 해보겠다. 이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이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당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문제 당하면요, 진짜 기도할 여력도 없더라니까요. 근데 큰 문제를 당한 거예요. 대군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 이게 사신을 보내서 달래보기도 하고요. 오늘 이 15절, 16절에 보면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갖다 바치고 달래는 거죠. 은 줄 테니까 가라고. 나중에는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 문과 기둥에 붙어 있는 금딱지를 다 뜯었다니까요. 여러분이 불신앙에 한번 빠지면요,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인본주의 써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붙은 그 금을 다 뜯어냈다니까요. 문을 쌓고 있는 금을 다 뜯어내가지고 그걸 바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큰 문제를 만나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작은 문제 때는 안 들어간다. 큰 문제를 당해보면 알아요. 히스기야 왕 내면에 있는 그 불신앙의 근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요, 오래된 거겠죠.
아무리 사신을 보내보고 은을 갖다 바치고 금을 뜯어가지고 바쳐보는데요. 오늘 18장 17절에 보면요. 더 완고해지는 거 있죠. 아수르 왕이 드르단과 랍사리아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오히려 더 큰 대군을 거느리고 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잖아요. 아니 그 정도 있으면은 물러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으면 더 문제는 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 인본주의 다 내려버리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6장 11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요 18만 5천이에요. 싼 거예요. 더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은 암과 같아요. 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세포를 다 죽이는 게 암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 면역세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활성화되면 정상세포를 다 공격하게 됩니다.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불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우리 안에 암세포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쓴뿌리를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암은 무조건 잘라내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은 뭐냐면요. 무조건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암이 생겼을 때 잘라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다른 거 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면역력을 키우지 않으면 다른 데로 다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은요, 이 수술보다는 뭡니까? 체질을 바꾸는, 체질 개선을 많이 강조하죠.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암을 이길 수 있는 체질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암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불신앙 체질을 다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반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씨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씨는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뭘 바꿔야 돼요? 밭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바꿀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3가지에 길들여지면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길들여지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 근성들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도요, 정말 이렇게 환경을 보면요, 많이 막 힘 빠지고, 환경을 보고 사람 보면요, 막 불신앙이 생길 때 있어요. 저도 이렇게 훈련 안 가면요, 진짜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알아야 내 상태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훈련 속에 가는 거야. 근데 가면요, 복음 듣잖아요. 그러면요, 막 다시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제도 랩런트에 다 가는데요. 힘이 생기는 거 있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면요, 다시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힘이 생기는 거 있죠. 그 힘 가지고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 들어봐요. 여러분이 막 복음 듣고 또 묵상하고 뭐 기도 수업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니까요. 다시 생긴다니까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체질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오직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여러분이 복음 듣는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길다.
목사님 또 저 설교. 이러면요, 절대 믿음 성장 안 됩니다. 절대 체질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요, 다 주일날 메시지 들을 때요, 정말 막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체질 바뀔 줄 믿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로 예배 드리는데 체질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란 말인 거예요. 왜? 예배의 최고 포인트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에스겔 47장에 모든 죽은 현장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요, 나에게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이게 내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내 현장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의 흐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물살의 흐름을 타면요, 돌과 바위에 상관없이 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면요,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잖아요. 노예로 가면 문제잖아요. 위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그래요? 말씀의 이 물살을 타고 가기 때문에. 말씀의 이 흐름을 타고 가는데 노예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리 물살이 흐르는데 바위가 있고 돌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안 흘러갑니까? 넘어서게 돼 있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그 감옥이 나에게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 기도에 길들여지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거 다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진실해지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호람되오잖아요. 그때 내가 가장 진실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외식하고 나갑니까? 가식적으로 나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가장 진실해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다 벗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에 한번 길들여져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 전도인의 일을 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전도로 가길 바랍니다. 문제 오면 전도로 가세요. 여러분, 온통 전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치유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안에도요, 정말 이 평신도로 있다가 목사된 분들이 꽤 있더라고. 보니까 이분들이요, 평신도로 있을 때 계속 훈련 속에 따라보고 묵묵히 따라보고, 그 평신도 때 모든 훈련을 다 안 빠지고 따라붙고 거기서 메시지 받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이런 평신도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이요, 목사가 돼 있는 거죠. 총신 가가지고 신학하고 목사 되는. 아, 이분들 잘하더라고. 목회를 참 잘해요. 알차게. 왜? 평신도 때 이 전도 훈련을 받아요. 훈련가 보면요, 꼭 그분은 아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이 보니까요, 꾸준히 체질이 바뀌고, 처음부터 바뀌었겠습니까? 이런 근성들이 바뀌면서요, 딱 전도자로 서고, 나중에는요, 지도자로 서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24시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근성, 체질, 뿌리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이 불신앙 체질이 복음 체질로 딱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집중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 남유다는 오랫동안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어요. 그 역대 왕들이 워낙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하니까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조 왕들이요,
아수르에서 조공을 바쳤다니까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딱 왕으로 됐을 때요. 그 조공을 딱 끊어버린 거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조금 인본주의를 쓴 것 같아요.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그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대군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전쟁은요, 성을 중심으로 싸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진을 치고 굶겨 죽이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여튼 이 먹거리가 다 차단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고 나와야 돼. 그때까지 에워싸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 밥 짓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천막 세워놓고 3년 전쟁을 하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 성을 에워싸서 3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요, 뒤에서 밥 짓는 사람도 있고요. 다 대동해가지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열왕기하 18장 19절 35절에 보면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치욕적인 말을 이제 막 퍼붓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리전이죠. 그러면서요, 너희 중에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자가 있느냐? 나와봐라. 한번 내기해보자. 너희 중에 일어나서 저 말이라도 제대로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어찌 그냥 왔겠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서 침략하라고 하니까 내가 온 거 아니냐? 여호와를 막 이름 삼아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심리전이죠. 우리나라 북한도 막 심리전 하잖아요. 그러면서요, 성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게 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막 겁을 주고 막 조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고 나오라는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 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요, 막 사신을 보내보고, 그리고 이제 막 이 금딱지, 은딱지 다 뜯어서 받쳐보건데 오히려 더 완강해지는 거죠. 이제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에. 진작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진작 이랬어야 하는데 이제 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기도에 두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실컷 인본주의 써보다가요, 안 되면은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보거든.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내 생각,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방법, 내 경험 막 동원해야죠. 이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신자들. 한 90% 되는 것 같아요. 95%가 95% 되는 것 같아요. 실컷 불신하고 인본주의 막 써보다가 안 되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평상시에 기도를 누린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요, 여유가 있어요. 왜? 평상시에 기도를 누렸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정말 이 시기하는 그 바벨론의 그 총리들이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막 부추기잖아요. 왕은 신입니다. 이제부터 한 달을 정해서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왜? 당신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막 붕붕 띄우는 거 있죠. 그걸 조소의 여인을 찍었다니까요. 조소의 여인을 쪄서 120도 방백에 그걸 다 붙였다니까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평소에. 근데 그런 조소의 여인이 지켰다니까요. 근데요, 평상시에 기도를 누린 사람은요, 그런 문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조소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상관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그 나쁜 총리들이 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왕이 고에 바치잖아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다니엘을 할지라도 굴속에 들어가야 돼요. 굶주려서.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호하잖아요. 그 기도의 평상시 기도를 누린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인물이 되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왕 앞에 한 말을 보라니까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 문제가 막 인본지 쓰다가 막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걸 이제 누가 결제 기도라고 결제 기도. 문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랜드의 그 박성수,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전에 사장이 했잖아요. 회장이 회장실을 따로 둔 거예요. 근데 그 회장실에는요 책상과 의자, 방석 하나 있어요. 그래서요 이 기자들 있잖아요. 당신 회장이 있다는데 그 사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저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사장실에 가보니까요 책상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방석 하나 있죠. 이 박승 사장이 딱 결제할 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결제 서류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마음의 음성을 듣고 확신이 올 때까지.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확신 안 오면 아니에요. 뜻이. 근데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확신. 이게 확신으로 오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요, 확신으로 마음속에 옵니다. 그러면요, 이게 결제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찾고 두드리면 돼요.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랜드 그룹이 여러분, IMF 때요, 오히려 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랜드 그룹이요, 굉장히 확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 그 이랜드 그룹에 이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경영의 그 목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주일날요, 오픈했다 그러면요, 철수해버립니다. 딱, 이 매장 할 때 뭐 합니까? 그 서약서 받잖아요. 주일날 무조건 문 닫고 예배 드린다. 전 직원이 다 예배 드린다. 그 사인 받고 매장을 열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그래, 여러분이요, 정말 이 문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제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 내 인생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고. 진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업자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 경영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제해 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경영자니까 하나님이 결제해 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중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앞에 두고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결정할 때 이때 하는 게요 집중기도예요. 이 문제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펴놓고요 밤새워서 집중기도한 겁니다. 한번 철학기도한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참조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동원하게 돼 있어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시편 103편에 그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어요. 그 천사가 동원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이 됐다니까요. 이게 하늘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단이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했겠어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근데 1절이 중요하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앞으로 아수르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 회파하고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빨리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걸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예레미야 미친 사람이에요. 무슨 이 바벨론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를 태평한 시대인데. 그러면서요 왕을 충동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뒀다니까요. 그때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한 것 때문에 시대들에 갇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 만났습니까?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란 이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전능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고.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부르짖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6절에서 9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 숨을 치료하겠다.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너희의 죄악을 사할 것이다.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 성읍이 기쁨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복음화 이제 진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자. 오늘 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14절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기도를 회복하자. 성전 기도. 여러분 집에서요 편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하세요. 내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자니라. 성전 기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자기 왕자에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제요 성전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럽니다. 정말 이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걸 계속 기도해요. 새벽 기도. 이 자리에 꽉 차가지고요. 새벽에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밤에 이제 철학 기도로 막 이 안에 막 가득 차야 돼요.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정말 이제는요, 유럽 교회처럼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저 폭력 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빨리 이제 이사하기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으로 이사하면요, 정말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운동 이렇게 성전 기도 운동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진짜 성전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진짜 응답받아야 한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경제에 응답받아야 한다니까요. 진짜 가정복음화에 응답받아야 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할 건 뭡니까?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라. 히스기야 왕이 1절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잖아요. 2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벌을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기도의 동역자.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요,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이요, 혼자서 기도 안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빠를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 응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최고 성숙한 기도가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으로 소통해야 돼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빌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이 내게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새 가족들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태신자들을 놓고 대상자들을 놓고 정말 중보기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태신자들이, 새신자들이 교회화되고 정말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이제는 이 복음 받고 생명 얻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불신앙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 불신앙의 근성, 인본주의 근성의 쓴뿌리가 뽑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길들여져서 이제는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인본주의 버리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집중기도, 부르짖는 기도, 성전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의 뜸교회 오순절의 역사와 함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내리도록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